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오고 있는 김현아 자매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 뒷모습 볼 때 마음이 편했는데 올라오니까 제가 이제 여기 출석하게 된 지는 작년 8월부터라서 지금 7개월 정도가 넘었고요. 이제 제가 간증을 왜 벌써 저보고 간증을 시키시지 했는데 이제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자매들하고 어울리고 해서 이제 신고식 겸으로 해서 간증을 시키신 걸로 알고, 근데 아침까지 이제 물리고 싶으면 오늘은 무슨 일이 없을까. 사실은 한 2주 전에 제가 간증이 잡혔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밀려서 아주 기뻐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할 수 없이 제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근데 말이 젊었을 때는 말을 그래도 즉석에서 잘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이 자꾸 꼬이고 중언부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게 하나님한테 중언부언하지 않고 은혜로운 간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는 드렸는데,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제 원고를 쓸까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릴 적에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꾸 뭐 신세한탄 비슷하게 뭔가 자꾸 나와가지고 짧게 이제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경위만 성장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 교회로 옮겨오게 된 과정들을 좀 짧게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는데요. 그래도 너무 떨립니다. 저는 67년도에 경상도 대구에서 출생을 했고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인생이 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케이스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어머니 얼굴도 모른 채로 이제 자라게 돼서 그 어릴 적에 이제 엄마가 안 계시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좀 쭉 자라왔던 것 같고요. 대신 할머니가 굉장히 이제 자상하게 저를 보살피시고, 또 고모 삼촌들이 저를 뭐 발바닥에 땅에 발바닥이 닿지도 않을 정도로 저를 계속 업어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굉장한 사랑을 받으면서 보살핌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제가 엄마 없는 아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고서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그런 어려움을 모르고 어릴 때는 지냈는데요. 다만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저보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중에 커서 교리 문답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유아 세례, 저는 뭐 제가 아무 인식도 못했을 때 받았던 유아 세례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고, 제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중학교 때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건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주일학교 가고 뭐 그 여름 성경학교도 가고 뭐 이렇게 뭐 가고 그러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또 친구 따라서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뭐 교회라는 데를 발을 디디고 성경을 뭐 이렇게 들고 가서 펼쳐는 보고 있었지만 전혀 제가 알 수 없는 내용들, 하나님이 있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만 저는 이제 겪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배웠던 이렇게 공부에서 이제 세계사에 관련된 내용, 이제 뭐 그 서양사 중심으로 하는 그 세계사를 처음 중학교 때 배우는데 그 과정이 좀 굉장히 재밌었어요. 잘 외워지지는 않았지만 교황과 뭐 왕권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 하고, 뭐 르네상스 시대에 뭐 이제 다시 뭐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으면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가지고 어떻게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제 자신한테는 그게 전혀 믿겨지지가 않고, 그렇지만 뭘까, 저 서양에 굉장히 그 발달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믿고 있는 저런 사상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고전 음악을 제가 좋아하게 된 배경은 이제 저희 고모 할머니가 이제 그 모태신앙을 자랑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늘 이제 찬송가나 교회 문화는 제 주변에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하고 관련이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음악가들이 이런 작사 작곡을 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작사 작곡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 분명히 뭔가가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성경책이 뭐 제가 잘 읽지는 못하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겨우 읽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읽고 그 정도에서 끝나고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 없는 상태로만 그냥 지내고 있다가 가끔 성경책을 들춰보면은 뒤에 뭐 이제 지도, 출애굽의 뭐 여정이라는 지도 같은 게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이것도 보면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장로교회 다닐 때 저에게 성경이 사실이라는 자체를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냥 믿으면 된다? 할머니도 그냥 하나님 믿으면 다 해결해 주신다, 만사형통한다, 뭐 이렇게만 전해주셨고, 그래서 그냥 아마 할머니조차도 이렇게 기복신앙으로서 믿고 계셨던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 할머니 말씀은 저는 뭐 엄마가 없다 뿐이지 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뭐 이제 뭐 아버지도 이렇게 좀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계셨고 뭐 경제적으로 어릴 적에는 그 별로 어려움을 모르고 이렇게 자라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래도 제게 이제 채워지지 않은 그런 게 이제 엄마가 없음으로 인해 갖고 채워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고, 제가 이제 인생을 인식하기 시작한 한 4살, 5살 그 무렵에 이제 벌써 저는 인생이 재미없다. 왜 살아가야 되지? 내가 어디에다 마음을 붙이고 살아가야 되고 도대체 나를 보살펴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왜 살아가야 되나, 굉장히 어릴 적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살아오고, 또 이제 제가 똑똑하다는 이런 평을 이제 좀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뭐 공부로 이렇게 그런 제 마음이 덮여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막 정말 이 세상 어디에 지금 내가 발을 디디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짜 모르는 상태로 뭐 심한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걸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는 이제 감히 하나님이 없다 선언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도대체 나는 이렇게 불공평하게 살아야 되겠고, 저런 가난한 사람들은 저렇게 불공평하게 있고, 굉장히 못됐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도 많이 보고, 이건 정말 너무 불공평한 세상에 하나님이 있으면 이거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이거는 정의를 지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을 하고, 제 친구들은 이제 그 당시 제가 87년도에 대학을 처음 입학했는데, 그때는 뭐 운동이 무슨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였거든요. 데모하고 운동이 유행처럼 번지던 그 시기에 제가 대학생이 돼서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자랐던 그 반발심 때문에 오히려 막 이제 좌파 쪽 그 운동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멋있어 보이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제가 이제 데모 일선에 나가지는 못하고, 최루탄이 무서워서 데모 일선에 나가지는 못하고 뒤에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막 격려해주고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나와가지고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이제 다 이제 뭐 운동권의 그 뭐 사회주의 사상이나 이런 뭐
평준화된 이런 사상들을 포기하고 뭐 열심히 그냥 살아서 잘 살고 있고 이러는 걸 보면 굉장히 또 모순이 됐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신을 선언하고 이제 살았는데, 그때는 이제 나이도 젊었고 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뭐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한 마음을 그렇게 감히 품고서 살다가 이제 결혼도 좀 일찍 한 편이에요. 26살에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부모님이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저를 맡겨놓고 아버지는 따로 이제 재혼하고 사시고 이랬기 때문에 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를 남편에게 보상받으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결혼을 일찍 한 편이었는데, 그게 제 자신이 이제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았어요. 뭔가 이제 피해의식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냥 하여튼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지막에는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제가 진짜 이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걸려가지고 바닥에 내려 꽂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어요. 근데 이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혹시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인생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태를 이제 겨우 극복하고 이제 결혼해서 잘 살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러지 못하고 다시 이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제서야 제가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근데 정확한 하나님을 알게 되기 전에 이미 나는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나는 살 수가 없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겠다는 그런 상태가 왔을 때 뭐 하늘에서 번쩍하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이제 전도 집회 성경 세미나를 같이 가자는 권유를 받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뭐 성경이 뭐 사실일 리가 없다, 뭐 사실일까? 사실일리는 절대 없고 뭐 어떻게 연구를 하나 보다, 그냥 지금 이미 뭐 나는 뭐 밑바닥까지 갔으니까 이것도 배워보자 하고서 이제 성경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요. 첫날부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성경 자체가 사실이라는 것부터 이제 알려주시고, 그 전도서 12장에 이제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흙집으로 이제 비유돼서 나타난다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이런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 제게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도 그동안은 정말 아무도 없었고,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되는데 내가 찾아갈 수는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단을 보고서 이제 전도하는 그런 모습에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물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에덴 동산이 사실이었고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었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사실이었고, 그 다음에 욥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사실들, 뭐 땅을 번개를 통해서 땅을 뭐 풍부히 주시느니라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이과 전공을 했기 때문에 번개가 이렇게 질소를 고정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료 역할을 하는 그런 거를 해준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성경 말씀에 그게 3,500년 전인가에 기록된 그 말씀에 이미 기록돼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 자체가 사실이라는 거에 이제 첫날부터 너무 놀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막 여러 가지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그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막 그 전쟁들 있잖아요. 그런 전쟁들이 도대체 저건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뭘까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를 쭉 또 배워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되고 있고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고 그 제3성전이 완성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고 이제 이런 역사들을 쭉 배우면서 진짜 이제 깜짝 놀란 그런 상황이고 이제 3일까지는 그래 이제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넷째 날에 돼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어떠냐 그거를 생각해 보라고 하시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말씀에 비춘 사람의 모습 그게 바로 저였고 제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아담으로부터 죄인된 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죄들을 지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은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내가 선택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또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천국 지옥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에 가는 걸로 확정이 된 채로 태어나서 가게 된다. 근데 그거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나는 그런 죄성 때문에 저절로 생기는 그런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들. 그러면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그냥 어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어떤 말씀 하나하나 비쳤을 때 제가 그 말씀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게 뭐 명백해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제가 지금도 살아가는 게 그동안 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억울한 삶이었는데 이제 이대로 가면은 나를 지옥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고 그러셨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 과정을 또 제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도 없고 이거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죄를 없앨 수도 없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선행을 해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회 말씀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서 옆에 분들이 오늘 정말 조심해라. 혹시 교통사고라도 나지 않나 조심하고 어떤 또 이제 마귀가 어떤 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서 뭐 거기 이제 말씀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과연 이제 그날 밤에 좀 큰 방해가 나타났는데 저는 너무나 이제 그 말씀의 결과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냥 성경이 사실이면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사실이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그 뭐 역사나 이런 뭐 제3성전에 진행되고 있는 거나 이런 게 다 사실이면 분명히 나중에 나타나는 그 예언의 말씀들도 다 사실일 텐데 그러면 내 인생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전도 집회 말씀이 한 이틀은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서 정말 이제 마음속으로는 지옥 밑바닥에 가 있고 겉으로는 이제 저를 방해하는 그 세력을 물리치느라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고 그러면서 마침내 이제 복음을 듣는 날이 왔는데요. 그 복음에서 이제 차근차근하게 이게 창세기에 있는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의 구원받는 모습을 다 이제 설명을 듣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부분, 그 다음에 아벨과 가인에서 아벨의 피제사를 받으시는 부분,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의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탈출하는 그 원리, 그 다음에 속죄의 원리 이런 것들을 쭉 배우면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예수님의 피로 저를 이미 구원하셨고 저는 그것을 그 사실이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제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거를 이제 확실히 깨달았고요. 과연 그러했구나. 내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나는 분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서 이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거기에 저를 이렇게 부족하고 지금도 이제 연약한 저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저를 천국에 보내시기로 이렇게 마음먹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참 희한했던 거는 저를 이렇게 전도 집회로 인도하셨던 분이, 보통은 이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으면 구원 받으신 분이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인도해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보통 있는데, 저를 인도하셨던 분은 여전히 좀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셨던 분이었는데 같이 구원을 받자 하고서 저를 데리고 갔는데, 저는 그냥 단번에 그냥 알아들어 버리고 그분은 조금 더 이제 헤매는 그런 상황이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정말 그 죄인들도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가지고 이렇게 포로 삼으셔서 결국 자기의 자녀들로 삼으려고 이렇게 채워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도 과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채워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낮은 마음일 때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받고 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막 이제 저도 천사가 된 것 같고 구원받으신 분들도 다 천사인가 이렇게 하다가 또 지내다 보니까 사람 가운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채워지지 않은 마음이 또 생기고 하면서 한 2년 동안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 또 우연히 살아보겠다는 그런 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불신을 선언했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또 혼자 찬송 부르고 혼자 말씀 듣고 혼자 착한 일 하고 그렇게 살면은 되겠지, 이런 생각을 또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한 2년을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저의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막 말썽을 부리면서 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또 들어서 다시 이제 다른 이제 교회인데, 거기도 이제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교회였어요. 복음을 전해주시는 이런 교회여서 거기 가서 이제 다시 이제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전도 집회가 이제 거기는 주로 이제 많이 있던 곳인데, 전도 집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긴 했어요. 그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부터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그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런 복음이 정확했던 그런 부분은 정말 옳고, 제가 100번도 더 넘게 구원 전도 집회를 듣고 할 때마다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굉장히 중요했지만, 어떤 성경의 그 전체적인 부분을 다 배우고 싶은 그런 좀 갈급함이 좀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종교 서적을 좀 많이 보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연약함이 남아 있어서 자존감이 낮아서 뭔가 어떤 세상적인 일이라기보다 그 육신적인 어떤 직업을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하게 이제 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안 보이고, 또
자꾸만 이제 우울증으로 빠져드는 이런 게 저를 자꾸 붙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보고자 해도 그렇게 말씀 뭐 주일이나 뭐 어떤 모임에서 듣는 말씀으로는 부족해서 이제 책으로 좀 해결하고 좀 이러다가 가끔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제가 이제 찾았다는 그런 검색어 때문이었는지 드디어 이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의 말씀이 제게 이제 딱 던져진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 뭐 말씀도 많이 전해 주었지만 그 다른 분들은 뭐 아예 그냥 뭐 이제 말씀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제가 장로교를 거의 뭐 그래도 30년을 기웃거린 편인데 제가 그 전도집회 말씀 하루에 그냥 깜짝 놀란 것처럼 뭐 전혀 잽이 안 되는 뭐 그런 종류의 말씀들이 있다가 정동수 목사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분은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말씀이 정말 간략하게 잘 전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한두 번씩 계속 듣다 보니까 또 그 많은 내용들 뭐 마태복음하고 창세기하고 이런 요한계시록하고 막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쭉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여기 오셨던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막 굉장히 심취해서 직장에서 이제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찾던 곳이구나. 이게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구원이 되지 않으면 이제 기초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거기서 더 성장해서 나가기 위한 더 이제 깊이 있는 말씀들 이런 걸 배우는 거를 찾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만났구나 찾았구나 하면서 어떻게 이제 또 가족 소개를 받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예전에 그 구원받은 모임에서 교제하셨던 분들이 이제 사진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도 역시 저기 가 계시는구나. 내 귀가 틀리지 않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많이 망설이지 않고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절대 이제 신앙에서는 손해를 보기 싫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뭐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잘 지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띄는 스타일인데 또 목사님이 저를 또 신고식을 한번 하라고 이제 이렇게 간증의 기회를 주셨고 또 이제 이스라엘 여행에도 같이 동참을 하면서 제 육신의 즐거움과 함께 또 이 세상을 다시 좀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갖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점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거를 그냥 구원한 다음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낮추시면서 제가 이제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접한 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용어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는 이런 이제 신명기의 말씀 그걸로 보면은 제가 얼마나 이게 높아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길래 이렇게 고생을 좀 시키셔서 저를 계속 이렇게 다듬으셔서 이렇게 멀리 못 가게 이렇게 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좀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그렇게 고생을 시켜주셔서 제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손길이 지나고 나서는 느껴집니다. 당장 그 고생할 때는 정말 모르겠다가 그 고생을 겪고 나서 제가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 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을 주시고 점점 갈수록 제가 더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주시는 그런 마음을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막 이제 중언부언하지 않고 이제 간결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그게 좀 자꾸 중언부언이 됐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말씀을 너무 잘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은 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오시는 건가 막 부럽기도 하고 점점 이제 갈수록
더 준비하고 좀 더 이성적으로 더 준비하고 더 제 마음을 낮추고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전까지 또 몰랐던 점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약간은 좌파 성향으로 이렇게 제 성장 배경하고 괜히 반발심으로 이제 좌파 성향으로 갔었던 건데 지금 그거를 완전히 바로 잡아 주셔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그 영어 성경,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전 세계 영어가 공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이런 거에서 과연 그렇구나 하는 새로운 깨달음,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저는 이제 독재자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바른 그 헌법을 제정할 때 그 바른 그 기독교적인 헌법을 제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확실히 깨닫고 이제 점점 올바른 상태, 올바른 그 신앙과 올바른 그 사상 이런 걸로 이제 저를 또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도 점점 이렇게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배움을 포기하지 않고 이미 다 알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모든 배움은 다시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으로 계속 배워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